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특송해 주신 이호는 권사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은 어떤 다른 복음서나 서신서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난해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내용상으로 보면 좀 이해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참 이 부분도 굉장히 난해하고 또 논쟁거리가 있는 이러한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면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거기에 보면 이렇게 괄호로 쳐놨어요. 이렇게 괄호로 쳐놓고 거기다가 1번이라고 써놨죠. 1번이라고 써놓고 그 밑에다가 각 줄을 달아놨는데 그 주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아마 다른 사본에는 이것이 없음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본에 의하면 이 본문이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는 통째로 다 빠져버리고 거기다가 없음이라고 써놓은 이 사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서신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많은 논쟁거리를 삼고 있기도 하죠. 연구하기도 하고 연구의 대상이기도 하고. 이 말은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다, 어렵다, 뭐 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해석하기 때문에 사실 이 요한복음이 다 어렵지만 이 말씀은 극히 다 어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접근하며 묵상하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할 걸로 합니다. 오늘 53절부터 시작되는 7장 53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때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그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 말씀을 들은 수많은 무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벌입니다. 그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느냐? 아니다. 맞다. 아니다. 이게 논쟁을 벌이던 가운데 논쟁의 결론을 다 짓지도 못한 채 이제 각기 집으로 다 흩어져 갔다. 시간이 지나서 저녁 시간이 되고 밤 시간이 되니까 이제 논쟁이 끝나기 전에 논쟁의 거리를 다 해결하지 못하고 다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밤중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서 안식을 취할 때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감람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감람산에서 밤을 새워가며 철야하며 기도하셨던 주님은 동이 트오자 아침이 되자 다시 내려와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치는 이 말씀은 여느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지금 가르치는 것과는 사뭇 다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은 사뭇 다른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은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해석해 주기도 하고 다시 풀어 설명해 주기도 하고 뜻의 의미를 설명해 주기도 하고 그런 예수님의 그 말씀은 사실 그 말씀 자체에도 능력이 있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사람들의 변화도 많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속에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른 권위가 있는 말씀이니까 이때 신경이 쓰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자신들의 인기가 예수님 앞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눈의 가시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만약이라고 말씀을 쓰는데 만약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적인 건 아니에요. 사실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말할 때는 우리가 만약에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만약이라고 하는 제가 만약에 아직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만약에 아름답고 젊은 여성이 평안하고 평온한 한 마을로 이사를 왔어요. 근데 그 여성이 남성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참 좋은데 그 여성의 행동은 좀 뭔가 이 부정스럽고 좀 행동이 옳지 않은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전체가 좀 심란해요. 물론 남성들은 그 여성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가정이 있는 아내들, 부인네들은요, 그 여성이 이사 오는 동시에 동네가 시끄러워져, 긴장이 돼. 이 여성이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거슬려 암적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심증은 있는데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는 심정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 평온하던 마을, 평화스럽던 마을, 한적한 마을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이 여성이 한 사람 이사옴으로 말미암아 젊은 여성이 아름다운 여성이 이사옴으로 말미암아 동네가 굉장히 예민해졌고 시끄러워졌어요. 그러던 차제 어느 날 이 여성이 부인이 있는 가정이 있는 한 남성과 함께 부정한 일을 저지르는 그 현장이 목격되었어요. 그래서 현장범으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사는 우리의 바운다리 속에서 만약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여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마음에 내려보자고요. 이 암적인 존재 같은 이 여인이 동네에 와서 평온하기만 하던 정말 행복하기만 하던 조용하기만 하는 마을에 뭐라 그래? 풍지를 뭐라 그래? 완전 이 시끄럽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가정들이 예민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물증이 없는데 물증이 나타나가지고 잡아가지고 왔다고 한다면 그래서 동네 모든 마을에다가 불러다 놓고 이것을 동네의 판결을 기다린다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그 여인을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처리할까요? 만약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발견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어요? 목사님 알아서 표정을 보니까 그거야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하는 것 같아. 우리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일도 목사님 만약이라 그랬으니까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고 설사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냥 알아서 하시지 뭐 이런 표정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때 이 똑같은 광경이 만약에라고 하는 이 과정된 이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보면 똑같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붙잡아가지고 현장범으로 체포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계신 성전 안으로 들어왔어요. 말씀을 듣고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를 시작했어요.
여인의 머리는 흐트러졌고 머릿결은 흐트러져 있고요. 걸쳐있는 옷은 다 찢어져서 속살이 다 드러날 정도로 되어 있고 여인의 그 얼굴은 초췌한 나머지 파리하여 마치 죽음을 직감한 듯한 그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그 여인을 보면서 거기에 모였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성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쏠리면서 손가락질을 하죠. 그리고 그런 여인은 동네에서 당장 쫓아보내야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런 암적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없애버려야 돼. 암적인 존재는 없애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암적인 존재를 없애버리길 원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다고요. 율법에는 그런 여인들, 그런 부정한 행위를 하는 여인들은 율법의 조항에 뭐라냐면 돌로 쳐서 죽여라.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법 안에, 법 테두리 안에서 행해지는 이 모든 것은 다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돌로 쳐 죽이면 당연한데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요. 이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모세에게 묻잖아요. 예수님께 물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돌로 쳐 죽이면 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묻잖아요. 예수님께 물어요. 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대답이 간단해요. 사실은 법대로 하라 그러면 돼요. 그죠? 너희들이 법대로 해라. 그리고 예수님도 암적인 존재는 없애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될 거리가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만 이 동네에 이사 온 게 아니라 예수님도 이 동네에 와가지고 가리키는 말씀의 그 키포인트, 핵심적인 건 뭐냐면 사랑하라거든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고발할 조건으로 고발하기 위해서 시험거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지금 묻고 있어요. 당신은 이걸 어떻게 했으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미 나와 있는 답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물어요. 그때 예수께서 몸을 굳히다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런 걸 가리켜서 신의 한 수라고 그래요. 신의 한 수. 기가 막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땅에다 허리를 굽혀서 땅에다가 뭘 썼는데 뭐라고 썼을까? 여러분 그 땅에다가 도대체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땅에다 쓰면 어떤 말로 예수님이 썼을 것 같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하니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하면서 물론 뭐 그거는 우리 추론으로만 가능해요. 뭐 성서 신학자들에 따라서도 뭐 다 다를 수가 있고 다 달라요. 그럼 추론으로만 가능하는데 저는 이 말씀, 이 신의 한 수를 하셨던 예수님의 이 말씀 전에 행하셨던 예수님의 그 행동, 땅에다가 뭘 썼는데 뭐라고 썼을까 생각하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 뭐 그냥 추론입니다만은 균형 잡힌 기울어지지 않은 저울을 그리지 않았을까? 저울을 딱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 균형 잡힌 저울을 가리켜서 우리는 정의라고도 하고 공평이라고도 하고 공정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 법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 법을 상징하는 이 저울의 의미는 뭐겠어요? 이 법의 의미는 이 저울을 상징하는 그 법을 상징하는 저울의 의미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인에게 법은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라고 한다면 글로 썼다면 아마 그렇게 썼을 거예요. 법은 만인에게 공정해야 된다. 예수님 그렇게 쓰셨고, 그림으로 그렸다고 한다면 아마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은 이러한 이 그림을, 저울, 기울어지지 않은 균형 잡힌 거울을 그렸을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지금 이럴 때 이 현장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던 여인을 붙잡아가지고 동네에 시끄러웠던 암적인 존재를 붙잡아가지고 법으로도 율법으로도 명시되어 있기를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끌고 와서 예수님한테 이런 사람 이렇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이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자. 좀 죄를 지었으면 좀 어떠냐. 사람이 중요하지, 좀 사랑하자. 용서해라. 근데 너희들은 그것 하나도 용서하지 못하느냐? 아니면 너희들의 마음속에 무슨 긍휼이라는 게 하나도 없냐? 우리 좀 긍휼을 가지고 이 여인을 품어주고 사랑하자. 이것이 우리가 옳지 않느냐?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눈 밖으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여인과 함께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 저는 살면서 지금 쭉 살면서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뭘까? 세상에서 정말 하기 힘든 일이 뭘까? 권사님, 뭐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뭐 같아요? 돈 버는 일이 제일 힘들어요? 무슨 일이 제일 힘들겠어요? 저는 저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힘들게 겪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요, 사람이 제일 힘든 거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요. 진짜 용서가 안 돼요. 용서하고 싶은데도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용서하라 그러면요, 진짜 밥맛이에요. 짜증나요. 신경질 나요. 입장이 다르다고. 내가 그 상황에 처하면요, 내가 그런 상황에 있으면 진짜 용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용서하라, 사랑하라, 긍휼을 베풀어라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진짜 짜증나고, 여긴 지금 법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암적인 존재예요. 가시 같은 존재예요. 동네를 파괴하는 존재예요. 이런 존재는 없애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존재를 사랑하라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 얘기를 들으면요, 진짜 화나요. 짜증나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사랑하세요. 그래도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긍휼을 베푸세요. 아주 불쌍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요, 진짜 짜증났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신의 한 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 긍휼이라는 단어, 용서라는 단어가 전혀 안 써요. 안 써. 그리고 예수님은 여전히 저들이 말하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저들의 그 말에 대해서 율법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율법에 비추어서 이 여인이 죄이라면 그 율법은 만인에게 공정해야 돼. 이 사람한테만 적용하면 안 되고 만인에 적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율법에 비추은 너희들의 모습은 깨끗하냐 말이에요. 물론 다른 사람들은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삶을, 부정한 이런 방법으로
행위를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서 그 법 아래에 비추어 보면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보이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제가 신의 한 수라고 얘기하는데, 법의 잣대라고 하는 것은, 법의 잣대는 다른 사람을 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진짜 법은요, 자기를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요. 나를 향해 있을 때 법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조명될 때 그 법의 진정성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은 그 법의 잣대를 가지고 나를 조명할 때 비로소 이 법의 진정성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 법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면 그러면 좋은 세상 돼요. 살기 좋은 세상, 행복한 세상. 법을 만든 이유는요, 우리가 법을 지키면서 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양심도 무너지고 도덕도 무너지니까, 신앙도 무너지고 양심도 무너지고 도덕도 무너지니까 그 질서를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 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정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법에 만들어진 법의 테두리 속에서 나는 그 법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반성 속에서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잣대는 뭐예요? 여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율법을 가지고 그 여자에게만, 그 여인에게만, 그 여성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하니까 이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야 당연하다고 얘기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법은 공정해야 되니까 모든 사람이 공정해야 되는데 너희들도 한번 생각 돌아봐라. 너희들은 죄가 없는지. 그런데 그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돌로 쳐 죽여라. 이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은 뿔뿔이 다, 어른으로부터 젊은 애들까지 뿔뿔이 다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법을 남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법이 없는 것보다 더 문제는요, 법을 세워놓고 그 법을 이용하는 법꾸라지들이 더 문제인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갖다가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법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한테 적용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이런 걸 다 하지만 정작 자기는 그 법망을 피해가면서 약삭빠르게 피해가면서 모든 이익과 모든 혜택을 다 누리는 사회가 되면 이 사회는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하는 이 신의 한 수가 뭐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율법에 비추어서 하나도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는 기가 막힌 진짜 신의 한 수 같은 이러한 해결책을 거기다 내놓게 되었죠.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어디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이제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능력이 있는 신이고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시고 다 그런 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간적인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기발한 생각이 여기서 나왔을까? 이 신의 한 수가 나왔을까? 가만히 또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사랑의 본체, 사랑의 본질이더라고요. 죄인까지도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그 사랑, 죄인까지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품으시고 그를 살려내고자 하는 그 사랑, 사랑의 본체, 그 본체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율법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잖아요. 사랑이란 뭡니까? 사랑이란 찾아내는 거예요. 사랑이란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내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기존의 틀 안에서 어떻게 살려낼까라고 하는 고민과 궁리를 찾아내다 보니까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저희 집사람이 며칠 전부터 많이 아프대요. 팔이 어깨가 계속 아프대요. 나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하고 살긴 하지만 많이 아프대요. 밤에 특히 낮에는 덜 아픈데 밤에 많이 아파해요. 끙끙 앓으면서 자. 많이 끙끙 앓으면서. 그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인터넷을 뒤져요. 어느 병원에 가면 이 병을 잘 고칠 수 있을까? 찾아요. 어느 병원에 가면 잘 고칠까? 뭐 서울에 여러 병원들이 있었지만 여러 병원을 다녀봤어요. 근데 그래도 정말 잘 고치는 병원은 어디 있을까? 막 인터넷을 뒤지니까 밤새도록. 그리고 찾아내가지고 서울이 아닌 꽤 먼 곳에 차를 몰고 정말 바쁜 시간에 토요일 어제 얼마나 목회자들이 바쁩니까? 더더군다나 감독 선거까지 있는데 그 지방까지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안 간다고 버팅기고 있는 거예요. 안 간다는 게 끝까지 안 간다. 초일이고 여러 가지로 안 간다. 그런데 내가 강제로 아주 목을 막 비틀어서라도 그냥 강제로 그냥 태워가지고 차를 태우고 갔어요. 가가지고 진료를 받으니까 주사 한 방에 약 하나 먹으니까 지금 저 부엌에서 일할 수 있잖아요. 물론 조금은 아프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잖아요. 뭐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우리 사람은 절대로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절대로 인정 안 하지만요, 저는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사랑은 찾는 거예요. 아프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랑하는 아내를 보면서 박수치고 좋아할 남편이 있어요? 물론 아내 죽으면 화장실에 가서 웃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여러분, 아내가 죽어가고 있으면요, 아내를 사랑한다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살릴 수만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하더라도 어떤 짓을 하더라도 살리려고 살려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또 찾고 또 찾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그래서 사랑이란 것은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 때문에 나도 행복하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줘요. 왜? 찾고 또 찾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 거를 궁리하고 찾고 찾으니까 찾는 길이, 그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반대로 증오는요, 증오는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여요. 분노가 일어나고 증오가 일어나니까 다른 사람을 해서 비난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지만 정작은, 그러나 내 안에 내 영이 썩어가고 있어요. 내가 죽어가고 있다고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대버리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 눈 속에는 티가 있으면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의 이 신의 한 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이었어요. 사랑. 오늘 저들은 예수님께 고발한 이유는 뭐냐면 네가 맨날 사랑 얘기하지 않냐. 사랑. 네가 맨날 사랑 얘기해. 율법은 이런 건데 사랑 얘기하는데 이 여인도 사랑하라고 얘기할 거야?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얘기했으면요. 예수님이 같이 돌에 맞아 죽을 줄도 모른다니까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그거더라고요. 나는 내가 깨닫고 내가 알고 내가 터득하고 내가 비밀인 것을 생각해가지고요. 그래서 깨달은 걸 가지고 그렇게 아파하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용서해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상담의 원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아니야. 오늘 예수님은 사랑하란 말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사랑하란 말 한 적이 없어요. 용서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긍휼을 베풀어라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죄 없으면 치라고 그랬어요. 왜? 율법에 비추어봐가지고. 오늘 예수님 이런 신의 한 수를 쓴 다음에 오늘 가보면요. 10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대답하잖아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율법으로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했습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의 포인트가 어디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여인이 행한 이 부정한 것이 죄가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부정한 건 부정한 거예요. 죄는 죄예요. 예수님이 그걸 못 본 게 아니에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걸 못 본 게 아니에요. 부정한 건 부정해요. 죄는 죄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관계가 좋으면요. 아무리 죄를 져도 죄를 더 이해할 죄라고 열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죄는 죄로 인정하는 거예요. 잘못은 잘못으로 인정해야 돼요. 지적은 지적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는요. 이 부정한 여인의 죄를 지적하고는 있어요. 그것이 죄야. 넌 죄야. 그게 죄긴 죄인데 이제 그걸 가지고 너를 정죄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범죄하지. 그런 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말아라. 왜요?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오늘 진짜 메시지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찾아 나서는 거예요. 왜요? 살리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새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찾아 나선다고요. 오늘 우리가 오늘도 존재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내가 여기에 존재하고 내가 지금도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홍빛 같은 붉은 죄 1000번, 10,000번 죽어도 마땅한 죄인 같은 죄인 중에도 괴수 같은 죄인인 나 같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으시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 그 은혜로 오늘 우리는 그 은혜에 힘입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벗어날 자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묻는다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사랑 속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찾고 찾는, 오늘도 찾고 찾는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그 가없이신 사랑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찾고 또 찾고 또 뒤지고 또 뒤지며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주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에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수없이 많은 지혜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비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판단하고 비방할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그 말씀 앞에 나를 겸허하게 돌아보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드려진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